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월 넷째 주 초등부 2022년 넷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임무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울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다. 아멘. 이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본 7번, 10편, 13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 예배를 위해서 김명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심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전도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 12페이지로 가집니다.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무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이렇게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만나게 돼서 안 보이는 자리에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이번 한 주간 춥기도 하고 중간에 눈도 왔었죠? 눈도 왔었고 펑펑 맞아요, 눈도 펑펑 내렸어요. 그리고 진짜 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날씨들이 맑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날씨 변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겨울을 마음껏 느끼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우리 2022년이 시작되면서 지금 벌써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주일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워봅시다 라면서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첫 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로 2020년의 첫 주를 쫙 열었어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 세상에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두 번째 주에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낳은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저지른 그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늘 너의 곁에서 너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그 죄를 잘 다스리고 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걸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서도 기억에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가인의 아담의 죄를 이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이 가인의 죄까지 이렇게 아주 많은 죄를 범해버린 이 사람들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표지판 본 적 있을까요? 맞죠?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왼쪽 또 오른쪽 또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일방통행 표시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우리 요즘에 식당이든 어느 장소에 가든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QR 체크.
맞아요. QR 체크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서관 같은 데 있는 요 표시가 좀 무섭긴 한데 요 표시는 무슨 표시일까요?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표지판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표지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준 것 외에도 와이파이 표시 있죠. 화장실 표시 있죠. 또 엘리베이터 표시도 있어요. 비상구 표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표지판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지판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표시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표시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라는 서로 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지판. 오늘 말씀에서도 이 표지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담고 있는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은 어떤 약속을 담고 있는지 진짜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가득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아프신 표현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6장 7절에 찾아볼까요?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내가 만든 것이지만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까지도 딱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세상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시지만 정의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악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그냥 놔두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선택받은 단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이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봤던 그 사람, 또 맞아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배였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1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1규빗이 보통 45cm 한다고 해요. 45cm.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사님 키한 네.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현대 우리의 계산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전사님의 몇 배는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무려 이 배의 층은 3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랑 무역을 위해서 배가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먼 길을 이동하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큰 배가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순종해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 뚝딱뚝딱뚝딱뚝딱. 그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배가 만들어지고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 픽 들어갔죠.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배 안으로 쭉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뚝뚝뚝뚝뚝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비가 계속 쌓이면서 모든 산까지 덮었어요. 땅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죠. 단 노아의 배에 타고 있던 생명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저 배에 타고 있던 동물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을 가득 채웠던 물이 점점 줄어들기까지 약 15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쭉쭉쭉쭉 지나고 땅 위에 물이 이렇게 마르게 되자 노아와 가족들은 이렇게 촉촉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어요.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바로 이 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한 구름과 빛 사이로 쩌렁 이렇게 7갈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살아남은 그 생명들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이 무지개,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만났던 표지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는 표시를 하나 주신 건데 이 무지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무지개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어쩌면 홍수 심판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절망하고 두렵고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엄청난 비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저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생명체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이 드리는 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지. 다시는 내가 이번에 한 것 같이 물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을 것이야. 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사람들에게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의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오히려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무지개를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너희는 다시 죄를 지을 거야. 이렇게 벌어질 거야 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줄 거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것들을 관리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명령대로 사람들은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 땅을 마음껏 사용하고 망가뜨리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죄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함께 관리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어. 너희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기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시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지켜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무지개를 최근에 자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하셨던 그 약속,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바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언젠가 무지개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뭐 그림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연극이라든지 책을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든 무지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사님 손에 달려있긴 한데, 네, 이렇게 무지개 빛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마음에 꼭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늘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송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마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1월 네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정영학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광고 이야기 해주십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 참여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초등부 예배는 드림센터 3층 현재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선생님들 통해서 유튜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꼭 보내주셔서 예배에 참석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4학년 친구들 지금 이제 예배 참석하기 전에 들어올 때 꼭 헌금함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꼭 표해 주시고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건 때문에 지금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좋게 호전돼서 꼭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인데요. 다음 주는 그 홀트 아동복지와 함께하는 가방 만들기를 한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와서 가방을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그 가방을 다른 친구들한테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